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고 땅을 저주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수고와 고통이 더하도록 그렇게 벌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반드시 저주와 고통과 수고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상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드려져 있는 저주와 고통과 수고를 걷어내지 않으면은 우리 삶은 자꾸 힘들어지는 거고요. 노력을 해도 노력의 결과를 거둘 수가 없고 앞에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뒤로서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망하고 그렇게나 애착하고 붙잡았던 것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 돼버리고 자꾸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드려져 있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드려져 있는 죄로 인한 결과인 저주와 고통과 수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해결해야 여러분 축복된 삶으로 또 면류관을 쌓는 삶으로 정말 그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나무에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21장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시는 것을 세례로 삼으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고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은혜를 주시는 이 과정 속에 이 광야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이면은 밝혀주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낮이면은 구름 기둥으로 뜨겁게 견디기 어려운 그 태양을 가려주시고 또 안내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끌어 가시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 아침마다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음식을 먹고 하루하루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니까 또 메추라기도 내려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신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예, 밤이면은 그냥 불기둥이 쫙 해서 환히 비춰주시고 춥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구름 기둥이 낮에는 쫙 있고 놀랍게도 새벽마다 만나가 이슬처럼 쫙 내려가지고 그것만 갖다 먹으면은 그날의 양식이 다 해결되고 그렇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까지 지켜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까지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철저히 그 많은 사람들이 고달프지 않도록 쉴 때는 쉬게 하시고 갈 땐 가게 하시고 준비할 땐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바자회를 이렇게 하게 하면서 또 옷도 나눠 입게 하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나요 안 나요? 신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만 나는 것 같지만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지를 못하더라고요. 이들은
그렇게 신나는 은혜를 주시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마늘 먹고 싶어요. 부추 먹고 싶어요. 그 마늘과 그 부추가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아시겠습니까? 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다는 거죠? 안 그런 나를 놓고 왜 인간이라고 그러십니까?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인간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타락해서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은혜가 그렇게 큰 곳에서도 원망, 불평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승리하고 감당해야 축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부추 마늘 달라고 원망 불평하고, 예? 물이 떨어지면은 기도하면 되는데 왜 원망을 해? 그렇죠? 기도하면 되는데 원망을 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죄로 물든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럼 민수기 2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과는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같은 혈족이기 때문에. 근데 에돔 족속이 악착같이 길을 막으니까 싸우지 않으려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조금 돌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자, 여러분, 항상 원망은 죄성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준대로 안 되면 항상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니까, 안 그러시니까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담임 목사님도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할렐루야. 아유, 거룩한 백성들이야 그냥. 거룩한 백성들이야. 예? 근데 여러분, 희한한 거는 내가 이 민수기 21장 말씀 오늘 새벽에 쭉 어제 저녁부터 쭉 이렇게 묵상하고, 참 희한한 건 말이죠. 항상 반복되는 게 있는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모세는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들이 비켜주지 않고 전쟁을 하려고 나오니까 싸우지 않으려고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망을 하더라도 모세를 원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해야 돼요? 하나님만 원망해야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안 돼서 조금 돌아가서 이게 뭐 내 마음에 안 들으면은 모세는 하나님 뜻대로 한 거니까, 예? 하나님만 원망하는 게 상식에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도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모세를 원망해요.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이 계속 반복돼.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 할렐루야. 이거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 죽으나 사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명이잖아요. 책임이고. 또 여러분 반대로 돌이켜 봐서 모세가 하나님 뜻은 제쳐놓고 다른 길로 막 이끌어가고 싸우자고 덤벼들고 그러면은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축복되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도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그냥 안 좋은 것, 자꾸 세상적인 것, 죄악된 것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그쪽 길로 자꾸 몰아가면 여러분, 온 교회 성도님들이 복돼야 안 돼요?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죽으나 사나 모세는 하나님 뜻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까지 원망하고, 오늘날의 성도들은, 우리 안산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꼭 그런 건 아닌데 자기 뜻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하는 경향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톡톡 튀어나오더라고요. 다는 아니고.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잘 될 때는 목사님 막 이렇게 그냥 막 판거서 막 하다가, 나도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 자기 개인적인 일이니까. 그런데 뭔가가 하나님과의 편치 않으면은 나한테 대한 눈이 돌아가, 돌이 돌아가, 태도가 돌아가고 말이죠. 그래서 딱 소위 그런 것을 가리켜서 바디 랭귀지라 그래요. 바디 랭귀지가 막 이렇게 막 쏟아져 나와. 예? 그러면은 무슨 일로 편치 않은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의 확실하더라고요. 예. 앞으로 우리 오늘 새벽단을 쌓는 여러분들은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만 원망하세요. 저는 좀 빼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빼지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원망으로, 불평으로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행위를 하십니다. 그 죄는 항상 거기에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저주가, 고통이, 수고가 따르는데, 그건 하나님의 악해서가 아니라 공의로 와서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무슨 뭐 하와를 막 업어치기 하고 둘러치기 하고 그렇게 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살살 이렇게 유혹해가지고서 죄 짓게 만들고 뱀이 형벌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딱 죄에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 공의 아래서 뱀이 딱 지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사단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형벌이 따르는데, 자, 이때 불뱀들이 빡 나타나게 하시죠. 예? 그래가지고 불뱀이 무니까 그냥 막 퉁퉁 부어 죽고 그냥 썩어 죽고 막 사람들이 수없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망, 불평,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셔야 돼요. 오늘 이것을 다 걷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경우라도 원망, 불평이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염려가 해답이 안 되고, 믿습니까? 감사의 자리까지 자기를 자꾸 놔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자꾸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서로 격려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 살아가는 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틀린 거예요. 악착같이 기도하면서 치유되면서 원망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고 불끈불끈 일어날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안 되면은 금식 기도하고 하면서라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해결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결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돌이켜보면 원망, 불평, 염려해가지고서
일이 된 게 있습니까? 일이 더 나빠졌죠. 예. 그 불뱀들이 막 나타나서 막 그냥 막 사람을 막 물어 죽이니까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의 특징, 예, 그 차이점이 여기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 우리 셀 리더든 각 기관장님이든 우리 선생님들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직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망불평하다가 이렇게 저주의 그늘에 뱀의 공격에 고통당하고 쓰러지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죽어갈 때에 잘됐다 박수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도 연예인들이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잖아요. 인터넷 댓글 때문에 자살해 버리잖아. 인터넷 댓글에 뜬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개나 될까요?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 안 될걸요? 근데 모세는 여러분 장정만 60만, 그렇죠? 예, 남녀노소 다 따지면은 최소한 200만에서 250만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이건 인터넷 댓글과 비교할 수 없어. 인터넷 댓글은 인터넷 상호서나 그러지, 그렇죠? 모세를 원망하는 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광야길을 같이 걷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원망 불평할 적에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상처를 받겠어요. 그러나 이 모세는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 넘어갈 때에 고소하다, 잘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정말 작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응답한 거예요. 뱀에 물려서 아웅성 치면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저주 아래서 저주의 값을 치르면서 쓰러져 죽어가는 신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면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 불평을 들은, 그리고 그 원망 불평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 이 중보적인 삶을 살고 중보 기도를 하는 이 사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노스로 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망 들을 때, 불평 들을 때에, 예, 손가락질 받을 때에, 예, 그거 가지고 씨름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힘들고 자신의 죄값을, 자신의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저주의 값을 치러내면서 신음할 때에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모세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로서 더 확신 있게 드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묘한 이 상징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죄 짓고 원망불평하면서 저주 아래 있어가지고 뱀에 물려서 쓰러져 죽어갈 때에 여러분, 그 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창세기 3장 말씀 보면 뱀에게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여러분, 뱀은 무엇을 대표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죄 지었을 때에 받는 저주를 지금 대표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장대에 매달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저주의 힘으로, 저주의 그 악한 그러한 고통으로 막 물어 죽이는 그 불뱀을 갖다가 장대에 높이 만들어 달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 불뱀, 놋뱀이 상징하는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들려 달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죄와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또 저주의 그 값을, 불뱀으로 인해서 저주의 그 고통을 겪게 되는 이 저주와 저주로 인한 죄와 저주와 저주로 인한 죄와 저주로 인한 고통과 수고와 이 사망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마치 불뱀이, 놋으로 만들어진 불뱀이 장대에 높이 달리듯이 예수님 자신이 저주거리가 돼서, 예수님 자신이 저주가 돼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저주, 죄로 인한 저주, 고통과 수고와 슬픔, 여러분, 불행, 이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속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주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해서 결국은 죄로 인한 저주를 계속 자기 것으로 만들며 저주의 값을 치러내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들, 이 우매한 죄에 물든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과 여러분 이 불신의 모든 것, 자꾸 저주를 끌어오는 악습, 이 불신, 여러분 이것까지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대신 저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뱀을, 노뱀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야 사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나의 저주를, 나의 고통을, 나의 슬픔을, 나의 눈물을, 나의 불신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대신 저주받으신 그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그래야 여러분 저주에서 자유케 되고 고통과 수고에서 자유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는 넘치는데, 불기둥도 구름기둥도 만나도 있고 메추라기도 있는데, 무리바의 반석의 샘도 있는데,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면서 늘 불신과 부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말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계속 저주를 끌어들이고 불뱀이 나타나게 만드는 이러한 삶의 모든 양태를 다 회개하고, 여러분, 나 대신, 나의 저주 대신 저주가 되어주신 그 십자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앞에서 회개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 앞에서 부르짖고, 그 십자가 앞에서 예배하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나의 우상이 되고 나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돼가지고 내 인격이, 삶이 예배가 되도록 드려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대신 저주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우리의 저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스러운 그때마다 낙심 속에 함몰되지 마시고, 불뱀이 나타나도록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의 대상으로 자기를 출하시키지 마시고,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의 세계로 전진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 말씀 보면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원망 불평하고 불신 속에, 부정적인 이 불신 속에 빠져가지고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냥 불뱀에 물려서 쓰러져가는 그 인생길에서 노임받고 자유하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또 나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율법적인 의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또다시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분별했으면 이제 내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대에 높이 단 노스로 만든 불뱀을 바라보듯이 이제 모든 은혜를 성취하시고 실현하신 그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한테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나의 의를 세우고 나의 의를 주장하고 나의 의를 쌓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또다시 저주 아래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겠습니다. 나한테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일 뿐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이 복음에 합당한 의를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